판단하나니.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시간에 기도의 하나의 제목을 적는다면 불붙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 때나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의 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의 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적인 세계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됨의 경험을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일체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묵상하라라는 것은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느낌들을 강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모습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남의 순간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그 특성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여 삼창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깨어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로
내가 뭐 큰 소리를 쳐서 아니면 날마다 내가 1시간씩 기도해서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다메섹선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다메섹선상에서 사울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생을 만나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하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해요. 필요를 해 달라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다 청원 기도예요. 하나님 뭐 해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주고 또 그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봐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됨의 모습 가운데에서 만나서 서로를 알고 서로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뭘 갈망하고 있느냐? 오늘도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딱 시험 들기에 딱 알맞아요. 왜 그러느냐? 무조건 목적이 자기 필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을 돕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면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련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여정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늘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가볍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기도, 그냥 말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울림이 막 솟아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팍 솟구치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게 영혼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의 감동이 터져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피곤치 아니하고 샘솟는 기쁨 안에서 영혼의 큰 감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기도냐? 내가 머리로 짜내는 의도적으로 만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예, 8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어떻게 김학비 장로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겠는데 마음속에서 언어가 막 주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솟구치는 기도. 내 마음을 막 두드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릎을 꿇고 또는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잠시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또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 프란시스는 늘 어떻게 기도했느냐. 길을 걷다가 새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나무를 보면서도 기도했고, 근데 그 기도의 모든 언어들이 자기의 이성의 머리에서 짜놔서 온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콩닥콩닥 솟구치는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기도를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 자세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청원 기도는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주 한파 나와서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뜨거운 그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 뭐냐? 영혼의 울림이다. 울림이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울림의 소리가 바로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한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착이 되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노래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시편 21편은 다윗의 슬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전에서 머무르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보입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별과 같이 가장 촉망받는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인데, 밧세바에게 그가 집착되고 있는 그 순간, 이 다윗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내적인 영적인 하나의 울림이 없어요. 뭐 양심의 울림,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그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런 흐름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는 점점점 더 어떻습니까? 깊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뭐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 장군을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죠. 그때 비로소 하면서 깨우치게 되면서 그가 회개하는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한 탄식의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또 생각을 할지 여러분 오해를 할까 봐 그러는데, 세상 것을 가능하면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수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옷 2벌 또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지면 그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자들은 모든 것을 다 비웠기 때문에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자세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의 현상이냐, 정말 영혼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의 기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들도 영혼의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열망한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욕심 속에서, 집착이라는 게 욕심 아닙니까? 욕심 속에 얽혀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송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울려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래서 하늘의 세미한 세계가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때 거기에서 그 찬송 가사에 평화로다 하고 하늘에 충만한 기쁨, 그것을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찬송 작사가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고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도의 세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가슴 막 두드리고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격이 있을 때, 그때 영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진정한 기도는 두 번째로 뭐냐면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제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뭐가 좋다고요? 떡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떡만 주면 그냥 나는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근데 그런 신앙은 발전이 없고 가장 밑바닥에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의 뭐냐?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시사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영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뭐라 그러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했던 거. 정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내적인 세계 속에서 솟구치는 영혼의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의 경험,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이용도 목사님처럼 그분은 설교 준비도 사람이 이렇게 글로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 내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 딱 설 때에 그 마음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비주의적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튼 한국교회에 그래서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혼의 소리, 영혼의 기도, 이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 오늘 방향성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